창세기 그 앞에 있는 19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십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집에 천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들어간 그 사람을 당장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강간하고 동성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롯이 얼마나 당황했든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 집에 나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딸을 대신 내어보낼 테니까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은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을 보내겠다는 건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위에 보니까 만류하는 그 롯을 뿌리치고요,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문을 부수면서 빨리 내보내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문이 막 진짜 막 뜯겨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닥칠 그런 위기가 임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문을 찾을 수 없게끔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낸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은 곧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때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딸들과 딸들의 사위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호와가 이 성을 멸하게 하신다. 그러니 빨리 준비해야 된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딸들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4절에 말합니다.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담처럼 그 말을 여겼던 사위들은 그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장난으로 여겼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실없는 소리로 여기면서 웃어넘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의 어원이 보니까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와서 이야기할 때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말, 그 말과 오늘 굉장히 비슷한 말이 우리가 34절 읽은 것처럼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34절에 가볍게 여겼다 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경홀하게 여겼다 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멸시하다, 비웃는다 라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 라고 하는 말은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웃은 거예요. 비웃은 겁니다. 에휴. 결국 이렇게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계획적으로 일 저지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보처럼 빼앗긴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은 더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서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에서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에 누가 문제냐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왜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을 포기했는가,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오늘 굉장히 우습게 여겼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자기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상황, 자기가 처한 자기 지금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동생에게 말할 때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하고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시장했든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사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냥이 어떤 건 잘 모르지만, 그런데 들에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아마 필요할 수 있겠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굉장히 지쳤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은 소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에서의 표현 중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아마 굉장히 지쳐 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냥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허기가 극에 달았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거든요.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의 그 처한 그 상황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처한 상황,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축복은요, 크게 보일 수 없습니다. 내 처지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먹는 문제, 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못 나왔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더 나았을 텐데 괜히 나왔어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합니다. 신기하게도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예전이 더 좋았다고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그 나머지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좀 펴보십시오. 저를 보시면서 검지손가락을 쭉 보시고 거기 안에 있는 지문을 좀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저 비치고, 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은 저를 보면서, 아니 손가락이 저를 향하여야죠. 자, 그 지문을 보세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흐리흐리하게 보이죠. 그죠? 조명을 쫙 했고요.
밝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지문, 이 손가락만 집중하면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이 흐리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손가락이 지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실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결국 그 실리 뒤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요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 코앞에 있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선 너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늘 제가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세례 교육을 시키다 보면 한결같이 제 마음이 씁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단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다가 남편과 함께 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에서도 본문에 보면 비슷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팥죽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팥죽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팥죽은 더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때 이 붉은색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을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팥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붉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붉은 사람.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있어서 에서의 약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 붉은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별명이 에돔이에요. 붉은 사람. 물론 그 위에 창세기 25장 그 위에 25절에 보시면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털도 있어서 좀 붉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일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붉은 사람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를 준다는 건 그것은요 성경을 읽는 저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줘요. 뭐냐면 에서가 붉은 팥죽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유혹받았던 것처럼 오늘 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왔잖아요. 몸이 지쳤죠. 몸이 피곤합니다. 허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붉은 팥죽,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포기할 정도로 그 팥죽은요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3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코가 개코가 되더라고요. 냄새를 제가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인데 3일째가 되니까 금식 3일째가 되니까 제 코가 능력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잘 맡는지요? 기가 막혀요. 수십 미터에 있는 냄새도 다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밤에 돌아왔는데요. 라면을 끓였나 봐요. 라면 냄새가 저는 라면 냄새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금식하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단은요 그 예민한 부분을 잘 이용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와서 사단이 하는 유혹이 뭐였어요? 이 돌을 보여주며 떡이 되게 해봐라.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허기를 채우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가장 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어떤 것을 유혹할까요? 우리가 강한 것, 잘하는 것, 그러한 것은 아마 유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늘 예민해서 넘어지는 부분, 상처받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들짝 놀라는 그 부분, 예전에도 유혹받아서 여러 번 넘어졌던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공격하는 것보다 거기를 공격하는 것, 약점을 공격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요 훨씬 더 힘있게 우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약점이.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들 시험하긴 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지 않을까요? 계속 아마 건드릴 거예요. 그 시험,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에 잘 흔들리는지 자기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약함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예민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자극될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을 점검하는 것, 이것도 신앙의 귀한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철저하게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부딪히면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보완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처한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권을 귀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팥죽의 그 붉은 유혹이요. 그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또 지켜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어떠한 유혹에서도 담대하게 이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